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26절, 27절, 28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속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오늘 이제 종말의 두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이 사역이 AD 30년 경에 하셨으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의 전쟁이 그 폭동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AD 66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 내에서 일어난 멸망이죠. 네, 역사 내에서. 25절에서 28절은 역사 끝에서 일어날 종말을 말합니다. 우주적 파국과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 끝에 일어나는 종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밀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았잖아요. 40년 후에 멸망이 됐으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의 종말의 전조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싸웠다. 이 군대라는 건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으니까 멸망이 나오죠. 동그라미처럼 멸망이 나옵니다. 역사 내에서의 멸망을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 나갈 것이며 촌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전투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 그런 성읍들 속에서 산으로 도망가고 성에 있는 자들 나가고 그 다음에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나려는 그런 로마의 그런 전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자, 기록된 모든 것 동그라미 치시고 징벌의 날이라는 것은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구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3장 12절 또 예레미야서 6장 이런 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최후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심각한 날인가를 23절에 보면 묘사되고 있어요. 아이 벤 자들 밑줄 것이고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다. 이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누구예요? 전쟁에 가장 취약한 자들입니다. 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그런 징벌의 날, 최후의 날, 멸망의 날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칼날이 나옵니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라는 것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이제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성경에 의하면. 예, 그 종말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루살렘 멸망. 요세푸스는 이제 유대인의 역사가인데요.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멸망 시에 기록한 역사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10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썼어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을 유대인의 이 당시 겪었던 불행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아주 비참하고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 내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내에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있을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최후의 멸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건을 역사 내에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도 일어난 일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25절부터는 역사 끝에 일어나는데 25절을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예, 그렇게 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예, 하늘의 모든 천체의 질서가 붕괴된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이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 그런 소리로 해서 혼란 중에 공고하다. 전 세계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리들이 아주 극에 달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26절에 보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니, 이 세상에 임할 일은 뭡니까? 천체들의 이런 변화들, 또 그 다음에 역사의 파국들, 예, 이런 모든 것이 멸망의 징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했다. 동그라미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 아까도 말했지만 해와 달과 별들 천체가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예, 이런 천체의 변화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했지만 어제도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뭐 엄청난 또 대홍수가 났더라고요.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 가면 할수록 지진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27절에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망이 납니다. 그때에, 자, 인자가 예수님을 맞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이 능력은 뭡니까? 큰 영광. 능력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 권력도, 능력도 인자 앞에 맞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 이 천체가 흔들리지만은, 1월 성신이 다 흔들리지만 이 권능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완전히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혼란들을 다 압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이 날이 28절에 보면 이런 날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나오죠. 머리를 들라. 자, 26절에 뭐예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해요.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종이나 포로를 사는 걸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파국 때에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머리를 드는 자세로, 머리를 드는 자세로 이 구원의 승리, 이 구원의 자유, 이 구원의 완성됨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종말이 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종말을 맞게 하게 될 텐데,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되었어요. 교회도 이제 깨어있느냐, 교회도 잠자느냐, 성도들도 깨어있느냐, 잠자느냐, 여기에 갈라집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0처녀를 비유를 통해서 잠자는 5처녀와 깨어있는 10처녀의 비유를 말해서 너희 깨어있으라고 할 때 그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일터와 이 교회의 소명 앞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일하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24시간 360일 말씀과 찬양, 기도의 집으로 서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일터 속에서 깨어있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AD 70년경에 110만 명이, 많은 인명들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토화되며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110만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이 역사 내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저희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360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대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재림의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